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안 나오길래 괜찮을 줄 알았거든. 이 자리가 상당히 건조한 자리예요. 마지막 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이제 예배를 맞이하고 날씨가 좀 굳잖아요. 되게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서울은 비가 자주 왔나 봐요. 어제 이제 서울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온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7개월 동안 안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금요일, 목요일 이제 저녁, 금요일 새벽부터 비가 쭉 이렇게 와서 어느 정도 급한 것은 해결이 됐지 않는가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주제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람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주재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영어에서는요, 이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복수로 말을 하고 있죠. 온 우주를 다 지칭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주의 주제가 되시니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별 하나가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소멸을 합니다. 솔직히 별 하나가 생기고 소멸되는 거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우리 인간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역사이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이죠. 지금도 그래서 큰 그 별 하나가 생성이 되고 소멸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반대로 풀 한 포기가 나고 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한참 추울 때 이제 아들이랑 둘이 점심을 먹고 걸어오는데요. 길바닥에 보니까 민들레가 피었어. 야, 이거 봐라. 이 추운 날씨에 이놈이 이렇게 날씨 있게 민들레가 피었대. 그것도 서양 민들레인데 우리 토종 민들레도 아니고. 대단하죠?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 민들레 하나를 이 추운 날씨에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작은 일에서 나라 하나가 서고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역대상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29절에서 14절,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귀하게 되는 거, 부하게 되는 거, 천하게 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우리 온사랑 둘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은사야, 비가 와야 우리가 먹을 게 있어. 이거 비가 안 오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어. 그러면 안 되겠지. 안 된대. 그럼 비가 와야겠지. 나 빗소리 싫어.
귀가 청력이 예민하니까 빗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비가 오는데 그런 소리를 안 했어. 응답이 된 건지 핸드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아빠 놀아줘, 왜 나랑 안 놀아줘 그랬거든요. 요즘은 이제 아빠 놀아줘라는 말을 안 해. 왜? 놀아줄 놈이 생겼거든, 핸드폰이라고. 이제 그만해라. 나 보는 거 아니야. 나 게임하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유튜브를 보는 거하고 게임하는 건 다른 거라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죠. 비가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소리를 안 했어요. 감사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데리고 있다가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데리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침 시간에 내려와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빠랑 같이 있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오늘도 기도해주고 이제 내보냈는데요. 아빠 잘 쳐다봐야 돼. 알았지? 그러면서 자, 이렇게 개인과 나라와 별과 풀 한 포기까지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의 만물의 주관자, 다스리는 자, 생성자, 소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의 유일하고 절대 주재자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만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오늘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역사의 주관자가, 주재자가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것은 이 역사의 주인공이, 이 역사의 주연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을 한번 펴봅시다. 7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왕의 열쇠를 가졌다는 겁니다. 통치자의 열쇠를 가졌다는 겁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온 천지의 주재자, 행하고자 하면 막을 사람이 없고 하지 않고자 하면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완전하신 통치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 역사에 우리가 주연이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사신 것 아닙니다. 그냥 부르신 것 아닙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자인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절대 세상에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 역사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계시록 6장을 볼까요? 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돌아와 버렸습니까? 저도 금방 돌아왔네요. 6장 11절입니다. 자, 이제 천국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이르러서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자, 다 같이 시작.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언제까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타락한 인간, 상실된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천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주어진 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채우고자 하는 숫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채우고자 하는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역사는 반복이 될 겁니다. 가게 될 겁니다. 그 역사에서 그러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이 천국에 택한 받은, 이 천국에 초청을 받아서 그 천국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이 주역이라는 사실이고 주연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믿음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기 전에 혼자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보통 이렇게 자녀들하고 부모들은 대화를 하면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입장이 다른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호르몬이 달라. 생각을 결정해주는 하게 만드는 이 호르몬이 달라.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20대 때는요, 자전거 타고 전국 돌아다니는 게 일도 아니었어. 누구랑 같이 가면 귀찮아. 남 보조 맞춰야 되고 혼자 갈래? 혼자 다녔거든. 지금 가라고 하면 돈 주고 가라고도 안 가요. 그게 그 차이라. 그런데 지금은 돈 주고 가라고도 안 가는 아버지가 가지 말아도 혼자 가는 그 아들을 보고 그 딸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을 수가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든 다양함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의 수가 자기까지고 거기에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 주연이다 이러고 말할 때 그게 과연 어떻게 들릴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저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사실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지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라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동행입니까?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가기를 싫어해. 그러면 안 돼. 왜? 핍박과 환란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알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일을 감당하면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가야겠다라는 거죠. 그 동역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바울 같지 않으면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알아도 몰라도 부지런해도 게을러도 그것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착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쓰임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그게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제가 중국 황제들의 식사에 대한 것을 좀 봤거든요. 보통 한 이제 3, 40까지가 올라오는데 검소한 황제들은 많으면 6, 70까지 올라오고 서태후 같은 경우는 120까지 올라오고. 근데 왕이 떠먹는 게 아니에요. 황제가 떠먹는 게 아니래요. 옆에서 떠먹이 주는 사람이 있대요. 아무리 왕이 먹고 싶어도 3번 이상은 안 준대요. 3번 먹은 것은 영원히 그 다음에 상에 안 올라온대요. 두 번째, 너무 맛있게 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왜? 그 요구를 다 채울 수 없으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황제가 지방 순찰을 갔는데 그 지역의 소금 장소들이 그 지역에 정말 맛있는 걸 해서 바쳤어. 근데 왕이 먹는데 보니까 표정이 널널한 거야. 이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거든. 근데 다 가고 나서 이제 왕의 그 황제의 시중을 이렇게 음식을 먹여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당신들 음식에다가 전부 다 소금을 한 숟갈씩 더 넣어버렸다. 설탕을 한 숟갈씩 더 넣어버렸다. 왜? 이 맛있는 것을 또 만들어내라고 하면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먹는 것도 떠먹이 주는 것만 먹을 수가 있어. 맛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상에 안 올라와. 왜 안 올라오죠?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지수를 눌리는 이유가 독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가지씨를 이렇게 늘려놓은 거랍니다. 잘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은 되게 있겠지만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어. 떠먹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한 번 더 안 돼. 그 다음에 영원히 그 음식이 안 올라와. 행복할 것 같아요?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그게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한다고요? 독살의 위험. 언제 내가 죽임을 당할지 몰라. 그런데 어쨌든 간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 그게 은혜인 것 같아. 착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내내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2절에 예수 안에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걸 싫어하여 유대인들이 핍박을 시작을 하죠. 7장을 보세요. 50절에 누구를 죽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죠. 계시록 2장 9절에 볼까요? 환난과 너희들의 핍박과 환난과 가난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서문학 교회에 핍박으로 인한 가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신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빌립보 교회는 뭐라고 그렇습니까?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다.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고 뭐 증거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살 수 있고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와 같이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들고 남지요.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요 주제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주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세상이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여도 그 세상은 조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게 세워진 이 직분의 자리에 온전히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역사의 주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어요. 지금 다메섹에 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그랬는데 그때 베나다 왕이 이제 병들었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아합하고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합하고 나이가 지금 이제 많이 들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병들면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감기 걸려도 약재에서 한 번 먹으면 낫더니 지금은 3일 다 먹어야 돼요. 그러고도 무리하면 다시 도죠. 이번에 3주 갔잖아요. 3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나다 왕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소문에 엘리사가 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러면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라라고 했어요.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은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가 갔느냐. 이제 벤하닷이 하사엘을 보냈어요. 벤하닷은 벤이라는 것은 자녀를 뜻해요. 하닷은 공포를 뜻해요. 공포의 아들이다. 자기의 권위를 얼마나 강조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피해가지 못해요? 늙음과 죽음은 피해가지 못하죠.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하사엘을 보냈습니다. 하사에서 엘은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그 엘이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사는 뭐냐?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 이름은 참 신이 보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들은 정말 좋아야 해가네. 그러면 아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높은 곳이라는 뜻이요. 주로 산악지대에서 아마 그렇게 불렀는가 봐요. 자,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 하사엘은 왕족이거나 귀족이 아니에요. 출신을 알 수가 없어. 그때 당시에 왕족과 귀족이 아니면 누구 출신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민이거나 안 그러면 노비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평민이거나 노비인 이 사람이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이 사람이 대단히 뭐다라는 뜻이에요? 유능하다라는 걸 뜻하죠. 유능한 것뿐만 아니라 대단히 뭐가 있어요? 권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능하고 대단히 권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뭐 하려고 택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자 11절이죠.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엘리사가 째려보고 울고 있습니다. 앞에서 쭉 보면은 물어봅니다. 우리 왕이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있는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사엘이 죽일 거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의 왕이 죽을 날짜와 죽을 방법과 죽일 사람까지 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그래서 그분이 주제자예요. 아람 왕은 당시에요. 이스라엘 북쪽 동쪽 경계까지 쫙 걸쳐서 대단히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대부분 항상 아람은 강성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서 엘리사가 째려봅니다.
민망할 정도로 째려봅니다. 그러다가 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째려보다가 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뭡니까? 그게 12절이에요.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저와 여러분은 다 집이 불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정을 칼로 죽이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아이를 맺히면 아이들은 잡아서 그냥 땡겨나 내 때려서 죽이는. 임신한 여자를 가릅니다. 배를. 그런 일을 행할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0장에서 보니까 열왕기하 10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요단 동편을 다 뺏어가요. 1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요단 동편을 다 뺏어가요. 우리 아모스서를 한번 펴봅니다. 그런 중에 어떻게 했느냐? 아모스 1장 3절을 봅니다. 아모스서. 자,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람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아모스 1장 3절 빨리 펴세요. 다 폈습니까? 예. 펴게 해주세요. 옆 사람들 졸으면 깨워주고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야복강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야복강은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갈 때 하란으로 도망갈 때 건넜던 강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요단 동쪽을 차지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오늘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내용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세계의 역사와 개인의 삶과 개인의 역사가 다 누구 손에 있더라?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 자,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를 봅니다.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까? 팔려가는 이유가 뭐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보여줘야 되냐. 증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7년의 기근을 부르셨습니다. 2년 차가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핍박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끌어내실 때 출애굽기 4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랬어요. 누구의 마음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국과 그 나라의 그 권위 있는 그 왕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메시아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의 역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고, 주연이 누구이고, 보조가 누굽니까? 조연이 누굽니까? 그 강대국 애국과 강대국 왕과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과 신하들은 그건 조연들이요. 주연은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종된 백성들이 주연이요. 세상에서는 종인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서는 주연이고, 세상에서는 왕인데 하나님이 주관하신 나라에서는 조연이고, 세상에서는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있는 그런 영혼이고, 세상에서는 종이었으나 하나님의 천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방법이고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눈을 들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됐지 이제? 아브라함 됐니?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봤지?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그걸 다 보여주면서 이제 됐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세계사입니까? 종된 이스라엘을 위한 세계사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그러면 뜻은 뭐라고요?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아담의 죄로 사람의 죄로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창조가 아니라 틀린 것을 고쳐서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는 걸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보게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목적으로 지금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목적에 또 한 가지 절정을 이룬 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천하게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신분이 낮은 자로 자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어요. 일단은 어디에 또 갈릴리 촌놈이에요. 갈릴리 촌놈. 갈릴리에서 뭐가 나겠네? 선한 것이 나겠으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볼품이 없었어요. 자, 그러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대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이 알아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 앞에 끌어다 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를 죽이고 강도를 우리에게 내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나이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여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이로라.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제 63절, 6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근본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시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만약 예수님이 신성이 없다면은 그 죽임은 정당한 죽임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당한 죽음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빌라도 하도 답답하니까 놔주고 싶은데 못 놓겠단 말이죠. 죄는 없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죄인인 바나바를 놔주라는데 이거 참 답답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얘기 좀 해봐.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내게 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고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진짜 주관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부름받은 조연일 뿐이고 자기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천한 한 사람이 역사의 주연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왜 탄생됩니까? 솔로몬 왕국이 나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저의 우상숭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즉 10개의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므로 유다 지파를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개를 떼어준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10장에서 29절에서 39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 목적대로 여로보암이 했으면은 그의 집이 견고하게 섰을 텐데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다를 시기하게 하기 위한, 시기 나서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리한 이스라엘이 다 이것도 또 우상을 숭배하네. 그러니까 이놈을 깨우기 위해서 또 뭐 한 겁니까 이제? 누구를 들었어요? 아람 왕을 든 거예요. 그게 하사엘이에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 11장을 가봐야 되냐.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11장만 가져보세요. 11장 11절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 안 믿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과 똑같은 이유로 목적으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1장 11절.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실족하였느냐? 구원의 가능성이 아예 없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기가 나서 자기들도 예수를 믿게 하겠다는 그 방법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목적으로 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천국의 소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천국의 백성들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모자랄 때가 있고 부족할 때 있고 넘어질 때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볼 때 어떻게 보면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단이 역사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사단이 성도를 이깁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성도에게 있는 문제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서 그들에게 매를 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 우상을 없애버리고 모든 산당을 헐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는 유다로 가는 길을 막았던 것을 터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참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특별히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뭐 하시는 거라고요?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연으로 부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어려움, 작은 문제들 그 일에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그러면 거기서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회개를 해야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세상이 하나님 돼서 세상이 종노릇하면 내가 하나님 된 내 주관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범하기 쉬운, 일단은 우리 내적인 건 빼놓고 외적으로 범하기 쉬운 게 뭡니까? 그게 판단과 정죄입니다. 저 답답하니까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복음을 잘 모르게 저짓거리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제는 이러한 판단의 범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세상이 주인 되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근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며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환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당했습니까? 일생 동안을 쉼없이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인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해야 돼요. 같이 칼 들고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개혁교회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가톨릭 교회가 핍박을 하면은 그냥 핍박의 한 대로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칼 들고 싸웠어요. 오늘날 유럽이 저렇게 되는 씨앗이 그때 뿌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긋지긋하다. 이제 하나님 그만해라. 사람 중심으로 살자. 이제 이게 나온 겁니다. 오늘날까지 그 문화의 흐름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함으로 그가 주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손해가 됩니까? 손해를 봅니다. 욕합니까? 거짓으로 모함합니까? 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형장으로 끌려가시되 마치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거,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요, 역사의 주역으로 주인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는 충성하되 우리 개인에게 있는 삶의 이전은 저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혹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사엘이 아닌가, 아람 왕이 아닌가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경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에 원하는 수가 차는 것입니다. 7장에 보니까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천상에 있는 교회를 또 말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입니다. 보니까 아무도 넘기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원하는 자가 있고 채울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택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일꾼들을 택하였습니다. 노아를 택하여서 은혜 받게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나라의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겠습니다. 비록 다윗의 왕조는 망하였으나 남은 자를 남기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역들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불신앙에, 때로는 염려에, 때로는 원망에, 때로는 판단에, 때로는 비판에, 때로는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는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 말씀으로 알게 하시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주로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저 정신없는 놈 새끼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부모님도 정신이 없는데 두 가지로 정신이 없어요. 뭐로 정신이 없냐?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으로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답답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정신이 없어요. 뭐가 정신이 없느냐?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놈 새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해간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 아프죠 그러면. 그렇죠? 재밌습니다. 공차다 보면은 왜 뺏겼냐? 왜 드립치다 뺏겼냐라는 거. 그럼 내가 조용히 옆에 야 너도 방금 전에 뺏겼잖아. 근데 왜 너를 뺏긴 것은 말 안 하고 쟤 뺏긴 건 못 말해? 그럼 말을 못 하죠 이제. 근데 그 모습이 죽을 때까지 가요. 와, 이건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실수, 미안해, 내가 실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세요. 율법으로 붙여보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삶의 역사에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차단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은 이름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고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성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복음을 모든 이에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전도자입니다. 모든 부름받은 성도는 직분지화를 떠나서
전도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되 나를 통해서 이 천국을 완성하는 일을 행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이 일에 부름받은 것을 알고 온전히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으로 택정을 받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름받은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되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있게 하심으로 회개라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충성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